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54페이지에 있네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이고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무나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드린 그 모든 번제물이 이제는 내게 역겹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제와 속죄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보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은 5가지 이유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왕이신 주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의 고백 이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저는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오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부분에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이방인들의 대표자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은 몰약이 의미하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의 내 닮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몰약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몰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죄값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값을 치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죄값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대신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저 양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구나. 바로 저 양처럼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특별히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아사셀 염소에게 또 안수하여 광야로 보내어 결국 그 염소는 굶어서 광야를 방향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다가 그 염소가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값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 제물처럼 바로 그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제물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속죄제물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담을 허물어야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죄의 병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의 장기 중에 단 하나만 안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병에 지금 걸려버렸냐면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밀고 그 담을 허물고 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을 헐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담을 죄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막힌 담에 부딪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몸을 그 막힌 담에 부딪히심으로 그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부딪힘으로 찢겨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즉 구원의 문을 여신 최초로 구원의 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육체로 부딪힘으로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부딪혀서 열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귀한 주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내 옷에, 우리 옷에 먼지가 묻어 있는데 어깨에 딱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용히 다가와서 손으로 그 어깨에 묻은 먼지를 다 이렇게 털어주는 것입니다. 털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이렇게 탁 털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제 어깨에 뭐가 묻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딱 조용히 와서는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탁 털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바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절대 저는 그 전에 목사님을 전에 옛날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디스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털털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털털해 보입니까? 깔끔해 보입니까? 예? 말씀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털털해 보입니까? 깔끔해 보입니까? 깔끔해 보이죠? 제가 매일 옷을 다리고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옷 한 벌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는 깨끗하게 옷을 반듯하게 다려 입어야 된다. 그게 신사다. 저는 그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옷을 다려 입는데 그분은 굉장히 털털하셨습니다. 얼마나 털털했냐면 양발을 신으셨는데 얼마나 급하게 신으셨는가. 그 양복 이 밑에 이거 있잖아요. 그 농부들이 반일할 때 이게 입듯이 그렇게 딱 걸쳐서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가운데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때 이 강대상이 이렇게 막혔으면 안 보였을 텐데 혼이 잘 보이는 그런 강대상이었거든요.
그러자 권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들으시면서 조용히 오시더니 목사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얘다 그 양발이 올라간 걸 다 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반듯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 손에 만약에 흙이 가득 묻어 있다라면 이럴 때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털어온다고 털어주고 계시는데 그분 손에 막 더러운 것이 많이 가득하고 있다라면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손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더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죄로 오염된 우리는 결단코 나 자신은 물론 죄인인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저 죄를 털기 위하여서 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더러움을 털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손에는 이미 더러운 것이 가득 묻어있기 때문에 그 옷을 털어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이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분의 손에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 우리의 옷을 털면은 그분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러워질 텐데 깨끗한 분이 계셔야지만이 우리의 이 죄의 더러움이 털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룩하신 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손으로 죄인인 우리를 만지셨을 때 주님의 이 거룩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전가되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깨끗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는데 참으로 더 놀라운 것은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너는 내 형제다. 너희들은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친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동생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님은 여러분 누구시래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형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거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그 부분에 여러분 원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주 무기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죽을래?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 무기를 빼앗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나는 100살이고 1000살이고 절대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나는 반드시 죽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지금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요 너무 싱싱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마귀로부터 사망이라는 무기를 빼앗고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과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사자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딜 굴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사망을 잡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잡기 위해서 마귀를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오히려 그 사망을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을 당했는데 사망을 이겨버립니까? 모순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순을 깨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고통당함으로 그 사망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사망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사망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공포를 떨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을 꺾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사망이 공포의 대상 두려운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죽음이 두려웠다라니까요. 아,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도약발판 삼음으로 천국으로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도약 삼아 천국으로 점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도약 삼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신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거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부분에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온갖 질병과 사고의 고통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고난당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고민이 있고, 저도 때로는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보면 18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이미 겪으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이미 다 겪으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섯 번째 이유는 시험받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다섯 가지 이유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다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첫 번째 창시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동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 죽음을 도약 발판으로 삼아 천국으로 점프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섯 번째 이유는 매일 시험받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다섯 가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온전히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또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신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